하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될 수 있으면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꼭 좋은 일만 있어야지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그 인생이 좋은 길, 바른 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날 것 같은 그 일이 내 인생을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런 일이 나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마침내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일하면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이 기회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모두를 살리는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입니다. 위기가 전화위복의 첫 단계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성문을 닫고 방어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길이 막히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보급이 끊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성 안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장 바로 앞장 6장에 보면은 그 성 안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 나옵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회 질서도 붕괴됩니다. 그때 7장 3절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병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다라는 인식보다는 부정한 사람, 분리된 사람,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관계에서도 멀어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몸에 있는 상처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서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성문 어귀에, 성문 입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 구걸을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오늘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포위되니까 성문을 닫고 방어전을 펼치니 성문은 아무도 오가지 않습니다. 성문에 아무도 오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생긴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 후반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들어가도 양식이 없으니 죽는 건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그들의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먹었느냐? 4절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지금도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찾아온 더 큰 위기가 결국은 살 길을 도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편이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경험도 안 통하고 계산도 안 통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위기가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그 성 안에 가장 약하고 겨우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직 자기 힘을 믿고 있을 때보다
자기 힘이 끝난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자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버티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막다른 데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또 그렇게 위기로 우리 앞에 몰아붙이지만 지금 끝났다고 위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불치병이다, 그럼 포기하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살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불치병이라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 위기 앞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가정의 위기도 오고요, 건강의 위기도 옵니다. 관계에도 위기가 옵니다. 관계에 무슨 위기가 오겠나 싶지만 요즘은 병명이 대인기피증도 있대요. 사람 보는 게 무섭대요. 관계가 그만큼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위기로 가득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무너져 내리죠. 답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답 없고 가만히 있어도 답 없는 이 위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일수록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축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돼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기가 왔을 때 혼자 문을 닫고 들어가면 이보다 불안한 일이 없죠. 위기일수록 말해야 되고 위기일수록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더 높은 차원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되면 고도를 높여야죠. 높은 곳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 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위기 때문에 전화위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도움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문어기, 거기서 겨우 하루 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위기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고쳐 먹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고쳐 먹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VIP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우리 자녀들 위기가 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부모님 마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마음 고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화위복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위기의 반대는 기회죠.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 기회가 되는 사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 땅에 군대가 와서 이 성을 포위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군대와 군량미가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보니까 그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장막은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은과 금도 있고 의복도 있더라. 2000년 전, 아니 지금보다 3000년, 4000년 전 이 고대 시대는 의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물자가 다 그대로 있고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구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7장의 앞절 1절 2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모든 전쟁 상황을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병 환자들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들을 물러가게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렇게 계절이 바꾸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게 만드십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꽃이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매년마다 피는 이 꽃은 하나님께서 몇 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벚꽃은 폈어요. 그런데 작년에 폈던 벚꽃이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죽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육신도 이렇게 힘들고 병들어가고 어려워가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바뀌는 기회로 전화위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회는 내가 어떤 건강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될 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될 때, 그게 또 어떨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회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천국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은행도 없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숨겨둘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이름 없는 보물이 되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거기 보물이 묻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 값진 진주를 보고는 내가 갖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준비가 다 됐을 때, 내가 받아들일 그런 어떤 마음이 상태가 됐을 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기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지금 밭을 갈다가 발견해 버렸잖아요. 진주 장사는 값진주 찾다가 어느 날 발견해 버렸잖아요. 언제 발견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정작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귓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릴 때가 여러분 없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정리된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했죠. 어떠십니까? 관계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가질 기회가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생각 안 나십니까? 무릎 꿇을 방법, 무릎 꿇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선회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이 다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된 그 일이 전화위복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무 재밌어요. 내가 목사님 그 고향에서 그 일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저 일을 시작했는데 저 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돼서 내가 안양 땅에 정착하셨대요.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그 일이 안 돼서 저 일을 냈고 저 일이 안 돼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상들,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떠실까요? 한번 이 기회를 잡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오늘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밥을 얻어먹어가지고 여기 왔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꼼짝달싹 안 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은 살만하니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문은 어귀에 있던 그 위기 앞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창세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그 억만년 그 전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면 성문 어귀에 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이 언젠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일수록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하기에 교회는 오늘 또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별로 없고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이거든요. 그거 살짝 발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응급실에 가서 통증이 와서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고 간호사 선생님이 링겔을 달아요. 링겔 달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환자분, 이 링겔 주사 바늘은 수술용이기 때문에 조금 아파요. 그러면서 쿡 쉬는데 따끔한 거예요. 정말 요거만한 그 바늘이 얼마나 따끔한지. 근데 10분도 안 지나서 통증이 사라져버려요. 뭐인지 아십니까? 그 작은 바늘로 그 약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안정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오셨다, 괜찮습니다. 작년에 오셨는데 오늘 1년 만에 오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매년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믿음 한 번이 우리를 2번 만들고 2번이 3번 만들고 보슬비에 옷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이 옆으로 옮겨가면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위기가 와서 마음 고쳐먹고 그걸 기회로 삼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옆 사람도 같이 그 좋은 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같이 누리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이 부분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장막에 들어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굶주리고 있다가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도 가지고 나와서 충분히 감추었어요. 그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재물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보십시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도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굶주려 죽은 게 아닙니다. 양 집에서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너희 애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애 삶아 먹자, 이 약속하고는 애를 삶아 먹는 지경이 됐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았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배부르게 먹고 재물도 확보하고 나니까 자기 동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굿 뉴스, 이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합니다.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는 것이죠. 전해져야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4년마다 올림픽이 벌어지죠.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라톤. 저는 어릴 때 42km면 2km지 무슨 42.195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마라톤 승리를 기념하게 마라톤을 달려와가지고 그 전령이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42.195가 된 것입니다. 아마 올림픽 경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마라톤 종목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좋은 소식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제대로 전달될 때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망해가는 우리 집을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일으키는 소식이에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소식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힘을 주는 소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들으면 여러분 힘납니다. 살만 납니다. 누가 안 된다 했습니다. 도저히 힘들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시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나 물어보니까 이야, 딱 신일교회가 예배함 드리고 났더니만 병이 나았다 하더라. 나도 가서 예배 드리면 병이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양중앙시장 가면 맛집 가면 줄 쫙 서 있습니다. 왜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온 천지 사방에 맛있다고 소문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갈 때마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그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아픈 병든문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망 얻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나도 되겠구나. 저분이 기도해서 나았다면 나도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교회는 여러분 살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나를 더 고상하거나 교양 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보다 넘어섭니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또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기 비산동에서 지나오는데 보니까 뭐 공원 거리마다 막 전도한다고 난리.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벚꽃 구경은 안 하고 앞으로 보고 뭐 전도하고 난리인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왜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거든요. 교회가 교세 누리자고 재정 누리자고 전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회복받았으니 저 가정도 회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 VIP 분들에게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한번 하나님 만나보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을 우리가 만약에 다 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이 돼. 여러분 경험하시죠? 맛을 잃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6만 개입니다.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네마다 어귀, 마을 어귀에 요지마다 전부 다 교회입니다. 전부 교회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땅값 비싼 것 같은 이 요지에 교회를 지났네.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를 바라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걸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나라, 이 세대가 태어나 보니까 K-POP, 세상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 그렇다고 이걸 흥청망청 쓰고 앉아 있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희망을 품고 좋은 소식을 이 땅 방방곡곡 거리마다 골목마다 여러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좋은 소식 품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죽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시면 우리는, 기독교는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몸을 이제 땅으로 돌려보냈지만 하나님이 새 육체를 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육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잊고 있던 육체 우리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젊을 땐 좋았는데, 왕년에 좋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좀 약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화위복이라 그랬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포스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매월마다 붙여놓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막힌 길에서 기막힌 길로.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옆에 기막힌 길을 준비해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마음 고쳐먹고 가서 그 기회를 잡았고 자기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해드렸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나서 우리 솔리시터 선생님이 특송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문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동하신다면 우리 함께, 혼자 걷는 거 말고 함께 걷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그 복음, 좋은 소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여신 하나님, 막다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랍고 좋은 소식을 하나님 전하고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인정 솔리스터 선생님이 찬양으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 내 인생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 따라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름다운 소식으로 그렇게 전하고 또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릿속에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122분의 VIP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